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한 편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 계획 그리고 기도 요청에 관한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바울의 자기 계획에 대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무슨 기준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실제 선교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로마 방문의 계획이나 예루살렘 교회 방문 계획이나 그리고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선교사는 물론이고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붙잡고 살아내야 할 모습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혀서 아직까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죠.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다가 22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아직 방문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습니다.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23절과 24절 말씀이죠.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나오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바나는 서쪽 끝이죠. 사도 바울은 서바나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보다 더 서쪽에 있는 서바나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갈 것인데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먼저 잠깐 들릴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 자기를 서바나로 보내주길 바랬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에 쓰인 헬라어가 프로펜포인데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먼 곳에 사역하러 갈 때 여행 경비와 수단 그리고 호위해주고 안내해줄 사람까지 준비하고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로마 교회에 들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은 이 당시에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이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하고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왜 막으시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화가 날 수가 있죠. 내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행한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막으십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죠. 저도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은근히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정하죠. 오늘은 새벽 설교 한 편을 쓴다. 또는 수요 설교 반까지 쓴다.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 할 일을 정하고 되도록 그 일을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그 일을 그날 끝내지 않으면 하루가 밀리고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날 계획한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경우이죠. 얼마 전에도 예림이가 장염에 걸려서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사람이 없을 때 가도 거의 1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수액까지 마시면 거의 2시간 걸리죠. 그러면 예림이가 아프니까 병원에 오는 것은 당연한데 속으로는 조급한 겁니다. 오늘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벌써 2시간을 까먹었는데 할 수가 있을까? 막 조급해지고 심하면 짜증이 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하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림이가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다녀온 날도 여러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예은이도 그날 유치원에 토해서 데리고 와야 했고 그 우체국 다녀올 일도 갑자기 생겨서 우체국을 다녀왔고 그랬더니 예림이와 예은이가 병원을 가야 돼서 병원을 가고 그러고 나니까 하루가 다 지나간 겁니다. 일도 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림이 예은이가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마실 동안에 내 화를 삭히려고 차에서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혼자 생각을 했죠. 내가 왜 짜증이 날까? 짜증낼 일이 아닌데 내일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조급해할까? 생각했더니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 더 많이 해야 하니까 그것이 귀찮은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귀찮아서였죠.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내가 그 일들을 내 힘으로 다스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계획대로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은 일할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역사되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짜증낼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내 안의 마음이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급해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내 계획들을 바꾸시는 걸까 바라보면 조급함과 염려보다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계획 안에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보다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한 일이 그리고 더 잘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발걸음마다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열매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열매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보상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열려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막혔습니다. 성령님이 로마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역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로마 교회로 갈 일만 남은 상황이죠. 근데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일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있었죠. 박해는 가난으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믿는 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그 일자리를 잃음으로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 가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함께 다녔던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면 되지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로마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대략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이동하면 2000km가 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에 가는 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로마와 반대되는 곳으로 그것도 2000km가 넘는 거리를 갔다가 거기서 3000km가 넘는 로마 교회를 가야 합니다. 너무 멀고 너무 힘이 들죠. 헌금 전달하는 일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더욱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야 할 만한 일입니까? 헌금을 전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로마 교회에 가는 것도 늦추고 몇천 킬로나 되는 먼 거리 여행을 감수하고 더 나아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갑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헌금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헌금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낸 헌금으로 유대인 교회를 구제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뜻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평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랑과 섬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고와 결박과 환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얼마나 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라고 해서 크고 거룩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화평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고 행하셨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하죠. 우리의 자존심들,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화평과 사랑과 용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가정의 화평은 깨지게 되죠.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서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왔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겠지만 인정은커녕 서로 불화만 생기죠. 그때 하나님의 열매인 화평을 위해, 사랑을 위해 내 분노와 내 성질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얼마나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참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생각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부탁의 내용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이 기도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결박과 환난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왔듯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죽지 않게
즉 건짐은 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임을 의미하죠.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그 일을 마치고 로마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해 달라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 교회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는 결박과 환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결국 죽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역시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역시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로마 교회로 가지는 못했지만 결박한 채로 로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현실은 똑같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랜 세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기도를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현실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응답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멈추어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불안하고 황폐해져 갈 뿐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열매와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